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한번 사무엘서 한번 말씀을 전했고 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로 이제 넘어가서 지난 금요일 날 사무엘하 3장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4장, 또 금요일은 5장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무고한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있던 엔게디 광야의 동굴로 들어오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 상황은요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였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성경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왜? 동굴 속에 혼자 들어왔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성경에 보면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을 용서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울을 용서한 다윗은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은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냥 사울을 찔러버리면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을 들어서 사울을 찌르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냅니다. 자, 이것은요 사울을 해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 이 행동은 다윗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숙고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넘겨버린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이 사울, 이렇게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냥 칼로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겉옷자락을 베어냈다. 여기 본문의 겉옷자락을 베는 행위는 사울의 왕권을 베어내는 상징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이상의 행위를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냥 칼로 찔렀으면은 여기서 사울과의 싸움이 끝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 대신에 뭘 선택하라고요? 자비를 선택. 로마서 12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악을 이기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합시다. 나는 자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비는 안 됩니다. 나는 복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요,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자비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는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푸틴도 그렇고 다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는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죽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은, 지도자들이 자비를 베풀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경험해봤자 여기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뭐 군인들은 물론이고 백성들, 정말 또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힘없는 자들,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이 지구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울을 용서한 다윗처럼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수 없으니 슬픈 사랑 되니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한 상이 또다. 모든 이뤄주심을 나는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용서한 다윗은 복수 대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렇죠? 한쪽이 이기면 또 다른 한쪽에서 또 복수를 이게요, 끊임없이 복수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복수 대신에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울을 용서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성품인지.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깊이 인정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사울이 누군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를 해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금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비록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복수할 권리와 명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당장 죽여버릴 텐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엔게디 광야의 그 동굴 속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만 있고 사울 혼자잖아요. 그냥 죽이면 거기서 끝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복수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복수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요? 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요만큼이라도 인정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다행이지요.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또 인정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누가 주신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럴 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여러분 7 곱하기 24 하면 몇 시간이에요? 여상 나오신 분들 168시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8시간 중에서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몇 시간 드리고 있어요? 아니, 시간의 11조 몇 시간에 한 16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16시간에 10분의 1 그 정도라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이거 여러분의 시간 아닙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쓰십니까?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다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가서 저녁 시간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뭐 우리 교회 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오후 시간에 군 부대 집회, 군 선교 때문에 2시로 당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시간 드리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니 168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니까요. 근데 오늘 하루도 예배 못 드려요? 오늘 하루 이 시간도 딴 일 해요? 오늘 하루 이 시간도 다 사람을 만나요? 오늘 하루 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려고 항거했습니다. 2사람 신청했어요. 하여튼 새가족 밤부터 해서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새가족 밤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그 각오를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좀 새롭게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은 생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뭐 전도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여러분 한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전부 내 마음대로 다 내 시간이라고 쓴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질을 사용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우리가 아까 물질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11조가 아니라 12조 3조라도 드려야지요. 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물질 쓰잖아요. 내 건 줄 알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찬송은 잘해요. 뭘 생명을 드려요? 새끼손가락 하나도 못 드리고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는데 그거 내 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도 못 드리는데 뭘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전하리 주의 사랑, 주의 복음. 뭘 불 속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무슨 아골골짝입니까? 저기 시장 바닥도 못 가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려면 제대로 인정하면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띠뛰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가 요즘은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부고장을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자녀들이 그 문자를 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보내는 거니까. 그 깜짝깜짝 놀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은 강단에서 이런 설교도 하지 않아. 다 듣기 좋은 설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죽는 것이 확실하듯이 천국과 지옥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설교하는 목사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데 토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놀러 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도무지 주님은 없어요. 도무지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은 없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의 날도 지키려고 하지 않아. 뭐 다른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절대로 하지 않고 살려고 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빌딩도 가지고 다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찌질해 보이고 그래도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주일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다른 약속이 있으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일 아니면은 다 취소하세요. 3부 예배 드려야 돼요. 3부까지가 아니라 저녁에 예배가 있어도 드려야 돼요. 그게 정상이자 이런 얘기 하는 자체가 이건 뭔가 이게 참 기본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왜 목사가 참 중직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건 참 창피한 얘기예요. 기본이 기본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새벽에 뭐 수요일 금요일 다 안 할지라도 주일만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주일만큼이라도.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을 용서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막 일하실 것을 막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분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이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분이 우리 가정을 내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뭔가 좀 흥분하는 마음, 막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찬송할 때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그분은 없어요. 그분은 없어.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주님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나만 있어요. 나와 세상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을 용서한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알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의 악함에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는데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다윗의 선한 행위는 결국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과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사울이요 나중에 다시 다윗을 추격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의 자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비가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8절에 자신을 선대하는 다윗에게요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용서와 자비는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와 자비를 갖게 되면은 이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바로 여기 용서와 자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게 되면은요 또 상대방이 또 복수를 하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계속해서 복수하고 계속 복수하는. 그런데 복수 대신에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은 상대방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막 복수, 원수를 갚아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밤에 평안하게 잠잘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복수심만 활활 타지요. 그런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원수를 막 갚으려고 하고 복수하고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복수를 대신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수를 대신,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막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 복수심 이걸 좀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옆에 지체들에게 다 내려놓읍시다. 아니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은 결국에는요 자신만 손해인데 뭐가 찾아오느냐? 암병이 찾아와요. 암,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찾아와요. 누구에게 찾아와요? 복수하려고 하는 막 복수심에 불타 있는 사람, 원수 갚으려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가는 사람,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드리면서 가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옵니다. 남의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 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요 참 은혜가 돼요. 성경적인 가사들이 여기 참 많이 있어요. 우리 2절 또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2절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거를 씨 뿌리고 증거를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미고 사축입니다.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축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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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절로 다시 갑시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미고 사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을 향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판사가 사형 땅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인 거예요. 여러분, 말 이 한마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왕 말할 거면은요, 이런 말만 하면서 삽시다. 예?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옆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뭐 싸움이 이런 말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오늘부터 가가지고요, 좀 이 말 쓰면 좋게. 미사고축,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엘차냥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엔게디 광야 동굴 속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칼로 그냥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되는, 복수가 그냥 딱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약해서 다윗이요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냥 옷자랑만 배웠겠어요? 이 다윗의 행동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니까. 자기의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죽이지 않는 그런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르는 가장 고귀한 행위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판단과 복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차냥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차냥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사울을 용서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엘차냥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